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나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히브리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흔히 포도 또는 포도넝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5월달 6월달쯤에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8월 9월 10월 이때쯤에 열매가 돼서 이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과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 많지만 저는 요즘이 포도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 포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맛있을 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포도를 좋아하고 포도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포도를 좋아하고 또 그리고 포도가 많은 그런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특산물 그 자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포도는 대부분 날로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은 건포도로 말려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주 맛있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포도를 그렇게 날것 또는 건포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잘 저장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음료수로 만들어서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일이었고 또 그곳 지방에 석회수가 많은 물 때문에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좋은 음료수가 되어들었습니다. 일단 포도가 잘 익게 되면 이것을 잘 거두어서 그리고 포도즙 틀에 놓고 그리고 즙을 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틀에 아주 자동화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발로 막 밟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즙을 짜고 그것을 보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짜게 되면 대부분 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그릇에다 보관해야 오래도록 잘 보관이 되고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것을 보관해서 아주 몇 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로 그렇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 항아리뿐만 아니라 또 염소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포도주 부대,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부대가 여기저기서 비유로 많이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 부대 안에서 발효되고 이 부대 안에서 보관되고 이 부대 안에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와 관련된 그런 성구를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무려 363가지나 그 포도를 비유하는 또는 포도가 나타난 그런 성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을 가르쳐서 열매의 계절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서글프고 또 심각한 현실은 열매의 계절이 왔는데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가을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축복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고별 설교 가운데 백미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명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단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당부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꼭 잘 지켜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지와 같은 존재니까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것 한 가지만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법칙만 잘 지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은 결단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쉼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이 밀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켜버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더럽히려 합니다.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붙어 있어서 반드시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토록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토록 소중한 원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는 사실 가지 몇 가지가 잘려 나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아무리 볼품 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가지 자체가 잘려 나가면 그 순간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니까 오늘 서양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못 마친 가드닝을 마저 한 것 같습니다. 나무들에게서 가지를 치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잔뜩 들고 저곳에다 갖다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쳐줍니다. 나무는 가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지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지 한 사람, 두 사람쯤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엄성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즉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입니다. 즉시 죽음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날마다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날마다 나무로부터 신선한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날마다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똑같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지는 날마다 나무로부터 늘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때가 이르를 그때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소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는 가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자체에, 나무 몸통에 열매가 맺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무 뿌리에 열매가 맺히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 자신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대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향기요, 우리가 주님 대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역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가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좋은 열매, 더 아름다운 수확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지 못하게 생긴 가지, 더럽게 생긴 가지, 아무 쓸모가 없는 가지 다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다시 잘 자라나서 남은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에 죽음이요, 그 순간에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리워집니다.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입니다. 그냥 모든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 마른 가지는 기껏해야 사람들의 손에 들리워져서 땔감으로나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양을 잘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런 행함이 없다고 하면 결국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잘려지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버리워지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 속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는 농부의 기쁨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가지에서 만약 크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 농부의 보람이요, 그것은 그 농부의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농부의 비유되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성도가 만약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어디에 가든지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를 통해서 그 가지가 무슨 나무인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고 하면,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농부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지를 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이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낸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 우리 생활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이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무 뿌리가, 나무 중심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진액을 공급받으면 가지는 저절로 풍성해지고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거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가지는 점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다. 힘을 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실망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애를 쓰는데도 여전히 또 실패해버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피곤한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데도 그런데도 기쁨이 없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언제나 생동하는 아름다운 명랑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빠도 기뻐합니다. 환경이 나빠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포도나무 나무 둥지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땀을 좀 흘려야 되겠는데 땀을 흘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정답을 다 합니다. 땀을 흘리면 다 목욕탕 가서 요즘 용광로 같은 데 가서 거기 가 있으면 땀이 저절로 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저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생겼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가운데다 막 용광로 안에다 막 불을 시뻘겋게 띄워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얀 티셔츠 입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 앉아있어도 막 땀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땀이 푹 나도록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가 땀을 흘려요. 여러분, 용광로 앞에 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땀 납니다. 반대로 냉동 창고 안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막 뛰고 운동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떻게 좀 이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들고 뛰어도 냉동 창고가 있으면 땀이 안 납니다.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냉동 창고 같은 데를 다니면 백날 해도 은혜가 안 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땀 흘려보려고 애를 써도 땀이 안 나. 용광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 가만히 있어도 돼. 시간만 지나가면 저절로 땀이 나는 거예요. 맞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요, 이 말이 우스운 얘기 같아도 진짜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노력을 해. 공부도 많이 하죠. 투잡, 쓰리잡을 뛰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열매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슬슬 가. 아침에도 뭐 그렇게 열심히 출근을 안 해. 그냥 슥 가. 또 끝나면 땡 치자마자 집으로 쓰고 와버려. 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또 잘 살더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어. 지혜로운 사람은 설설해도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압니까? 땀 흘리려면 용광로 옆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뜨거운 말씀 가운데 꼭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지르고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뒤덮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리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겨 싼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그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은 더 풍성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대상은 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의 두 번째는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상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줄 압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희생하는 증거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증거는 바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수고는 노동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가정마저도 내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증거는 수고와 봉사 그리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수고와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보람과 기쁨이 강처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메어 달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